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미국에서는 제 80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한 220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와서 보면은 한때 뭐 잘 나가던 그런 그 뭐 소위 선진국 혹은 또 부유한 나라 뭐 경제 대국 이런 나라들이 너무 힘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부채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쥐어 짜가지고 돈을 강제로 빼앗거나 아니면 뭐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갚겠다. 자기들 씀씀이를 줄여보겠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건 뭐 매우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영국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5.6%라고 하니까 아무도 영국에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국채 금리를 5.6%까지 미국도 4.5%밖에 안 되는데 미국도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은 누가 사줄까 말까 염려인데 영국은 더 한 거예요.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온 나라가 뭐 그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어렵고 스페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 돌아보니까 그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침략하고 식민지 삼고 거기서 자원을 약탈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번영했는데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렸고 약탈도 옛날 말이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옛날에 약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난 한 15년 전부터 어려운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2008년도 미국이 한번 큰 충격으로 함께 요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그 침략, 식민지 침략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갑자기 그저 꼰두박질 하더니 지금은 거의 와서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뭐 당장 망하느냐. 워낙 부자들이 많아요. 그때 약탈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장 쓰러지진 않겠지만은 일반 서민 대중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런던 시내 같은 경우는 집세가 평균 한 가구당 450만 원 정도예요. 월세가. 450, 그래,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우리 돈으로 하산해가지고 받아도 450만 원 집세 내고 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집세가 좀 덜한 곳이 없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국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국도 보통 웬만하면 집세가 300만 원 이상 되고 하니까 서민 대중들 가난한 사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일본 같은 데 보면은요, 빈집은 또 거의 800만 채가 비어 있는데 도시를 벗어나면 또 죽는 줄 알고 또 한국처럼 거기도 빈집은 많고 또 집세는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이 약탈 자본주의 아니면 부채 자본주의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이제 한계까지 왔다. 미국부터 영국, 프랑스 다 안 되니까 이탈리아 다 안 돼 지금요. 한국도 지금 어떻게 지금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해가지고 조선도 한 호황기가 있었고 한데 한국도 지금은요. 저는 이미 우리 턱 밑에까지 왔어요. 신촌 하면은 이제 연대 이대 하면서 대학촌이 있는데 쥐새끼도 안 보인답니다. 대학생들이 주머니 넣고 다닐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다 망했어.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미국 기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쿠팡이라는 그 회사가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미국 기업이에요. 쿠팡. 코스트코는 미국 겁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이 만든 물건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이익이 남으면은 미국을 가져가 버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병원들하고 쿠팡, 코스트코 이런 거 몇 개만 되고요. 지금 이마트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내지는 구멍가게 그 지역 상권 이건 다 죽어버리고 쿠팡하고 병원만 그런 대로 되고 앞으로 한국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추석이 됐는데 추석 장볼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냥 입에 지푸를 채우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 도시 빈민이라는 것은 장사 안 되면요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농촌은 그래도 텃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꼼짝꼼짝하면 그래도 씹어 먹고 삼킬 게 있지만 도시는 그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을 하면은 일본보다 좀 낮고 OECD 평균에서 우리가 그 평균 이하니까 국가 부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도 대신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 갚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것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국가 부채 다 하면은 우리도 미국 따라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100%, 200%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거의 그 피크는 이제 끝났다. 내리막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 데나 가서 미국이면 영원히 잘 될 거다. 미국만 따라하면 될 거다. 그런 인식은 이제 내려놔야 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23장에 보면은요, 네가 관원과 함께 공직자, 권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뭘 하자는 건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냥 아무거나 어멍대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그런 탐식이라면은 네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 진찬 그런 건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우려 먹으려고 베풀어놓은 그런 식물 먹을 때 조심해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또 그리고 갑자기 뭐 부자 되겠다고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 잔꾀 이런 걸 버려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아라. 그 대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한국 대통령이나 이런 경제부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놓고 뭐 국제적으로 가서 함부로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알고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떻든 이만큼이라도 앞으로 모르겠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데는요. 그 부끄럽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 우리는 우리는 남의 나라 약탈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약탈해가지고 이리 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땀 흘리고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한국 사람 못 만들 게 없어요. 바늘부터 해가지고 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 이런 것까지 만드니까 전투기까지 만드니까. 근데 세상 어느 나라도 온갖 것을 한국처럼 다 만들 때 잘 만드는 그런 나라 잘 없어요. 미국도 그건 안 되고 영국도 안 돼. 프랑스도 안 되고. 프랑스는 명품을 한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잘 살았는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부자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게 명품이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가지고 명품이 안 팔리니까 프랑스가 좀 죽을 지인 거예요. 와인을 맘 놓고 못 마실 정도로 프랑스가 어려워졌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게 한 번도 약탈은 고사하고 오히려 약탈 당하면서도 이만큼이나 살아냈다는 거, 발전했다는 거, 그건 참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미국에 퍼주는 짓만 했어. 오죽하면요,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은 건들면 돈이 나온다. 버튼만 누르면 ATM기처럼 자동 현금 인출기처럼 그만 말만 하면 돈이 툭툭 튀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털어먹는 건 장난이더라. 이런 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구 떠들어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잘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 350억 불을 미국에 내놔라고. 내놓는 건 돈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350억 불을 가지고 너희 기술자 데려와가지고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 다 해봐야 4,500억 불, 5천억 불도 채 안 되는데 80%를 갖다 미국 받쳐버려. 우리나라 바로 또 외환 위기, 금융 위기, IMF 사태 터진다.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했더니 그냥 그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기술자 막 하루아침에 317명을 잡아 가두고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싹 철수시켜 버리고 뭐 우리 뭐 못했어 못했지 그건 못한다.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뭐 트럼프도 상당히 당황하고 지금 뭐 말로 좀 하루 마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 도와주겠다고 가서 일한 기술자들을 그런 식으로 범죄인 취급하듯이 시사들을 아니 그냥 뭐 그냥 태워도 될 텐데 사슬을 허리에 묶고 손목에 묶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그런 야만적인 짓을 하니까 온 세계가 또 그걸 다 봤거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아마 미국이라도 한국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저항하는 걸 봤기 때문에 딴 나라도 저항할 겁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하루아침에 아무 공장 없이 다 녹슬어버리고 기술자도 없는데 갑자기 제조업 안 돼요, 미국이라도. 그리고 철강 산업이 미국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US 스틸이라고 한 개 있었는데 그마저 지난 5월 달에 일본 그 니폰 스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제조업의 기초가 철강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컷 돈놀이만 해먹고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돈놀이 해도 몇 놈만 잘 살지 국민들은 제조업이 죽어버리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가서 뭐 배우면 뭐 굉장한 줄 알고 하지만은 그 미국 지금 나라 꼴을 보세요. 되는 나라가 그게. 그래도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식량이라도 많이 나니까 당장 뭐 미국이 망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막 다른 나라가 자동차도 못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들고 막 에디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새로운 제품을 계속 그런 시대 끝났어. 이제 그런 수준의 기술은요, 그 중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리고 인도, 베트남까지 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 다시 제조업으로 부활한다?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야말로 농업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 달러 이 가치까지 이제 흔들린다든지 이게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나누거나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좋은 세력은 다 갔다고 봐요. 영국도 끝났어. 그리고 독일이 그나마 이제 제조업이 살아 있었는데 독일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면서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라인이 끊어져 버리니까 발트해로 내려오는 노스트림이라고 하는 해저 가스관이 터져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어디 가서 LNG선을 구해가지고 가스를 실어다가 응급조치를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독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뭐, 차라리 가난한 데 익숙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견딜만 하고 옛날에 잘 살던 나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약탈도 안 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아무 석유 한 방울 안 난 나라에서 이만큼까지 성장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 그 위축당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거기다가 인구가 안 태어나. 지방 간장만 하는데 너무 인생을 진행을 다 빼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니까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뭐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 희망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나라 의지하지 말고 미국을 의지하거나 뭐 그래가거나 안 돼.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각성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일자리 다 차지하고
그 뭐 편안한 일자리만 찾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다 와가지고 차지하고 말 거라. 또 우리나라 법이 중국인도 한국 와서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그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알아보니까 한국의 중국인 아파트가 26,000채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요, 중국 큰 손들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싹쓸이 할 수 있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뭐 중국 가서 부동산 살 일이 없다면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심지어 농지까지 마구 사들인다는데 이건 정말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지금 농촌에 노인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할 그럴 때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 농지까지 막 사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들, 뭐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숟가락 들고 아무 자리나 앉아서 그 진찬, 간사하게 베푸는 그런 진찬을 탐하지 마라.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또 어떤 말을 해도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런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려가지고 과거사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그새 막 좋다고 막 과거사 이야기하면 자기 죄가 나오거든, 죄가. 그 왜 이재명 대통령 그 뭐 일본이 잘못한 것을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말해봤자 알아듣고 회개할 위인들이 아니야. 절대로. 무조건 그냥 비비 문지르고 그런 거 없었다. 뭐 위안부 그런 거 없어서 그냥 매춘부들이야. 이렇게 하는 놈들에게 말해봐야 그거 안 통하는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 귀에는 말해봤자 헛방이야. 그래서 말 안 하고 지나니까 일본이 좋아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그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말이 좀 그렇죠. 이중부정인데 강한 긍정이죠. 채찍으로 그 아이 뭐 한 대 때려내고 죽는 거 아니다. 그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해야 돼. 그 어린애 때요, 조금 잘못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버릇돼 버립니다. 딱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양심의 눈금이 꺼지게 아닐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한 1,000억 원의 이익을 본 놈이 들통났어.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서 그런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주식값이 안 올라가고 주식 투자에 꺼리고 겁을 내고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주가 조작한 사람이 있으면 원금까지 싹 다 물어내게 하겠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걸려서 1,000억 원짜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뉴스라든지 유튜브 한번 찾아봐요.
그 사람 이제 장난치다가 원금까지 이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죄인들의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장난쳐 가지고 돈 버는 거 그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그리하면은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직한 길로 걸어가야 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에서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그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짓을 하면요, 교회에 부끄러워 못 가는 거야. 결국은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죠. 결국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사기는 할지라도 지혜와 훈계를 얻어가지고 그걸 팔로 다니고 보따리 장사, 지식 장사 그런 거 하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 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그리고 또 사회 유익을 끼치면서 그래 부모들이 볼 때 그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거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다 재앙이 어떻게 생기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라. 분쟁이 뉘게에서 나오느냐. 원망이 뉘게 있으며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기이한 것이 이상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뭐 전혀 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뭐 그냥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포도주나든지 이런 것은 뭐 늘상 식사처럼 우리처럼 뭐 그 숭늉처럼 이렇게 빵을 먹을 때 그냥 안 넘어가니까 그래 하지만 독주를 먹고 취하고 하는 것은 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슬람 세계는요 아예 술이 없어요. 호텔에 가도 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호텔에는 이슬람권에서 혹 술이 있어도 일반 호텔은 아예 술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또 할랄 식품을 해가지고 그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걸 팔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슬람도 교도 그렇게 음식을 가르치도 한다고.
이 4장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럼 우리가 악인인데 형통한 이런 부조리가 늘 있거든요, 보면요. 부러워하지 말며 또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을 가지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 이런 걸 준비하고 싸워라. 승리는 모사, 다시 말하면 이 책사, 지혜자가 많은 데에 있는 것이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곳에 있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의 미움을,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된다면은 네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다시 말하면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자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게 된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꿀은 뭐 사람도 좋아하지만요, 나무도 꿀을 좋아합니다. 나무가 뭐 하느냐면요, 잎을 그 엽록소를 이래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강합성을 해 가지고 그 설탕 만드는 설탕. 여러분 지금 9월에 그 마지막 햇빛을 받아 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내년 봄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될 뭐 복숭아, 지금 이제 살구 뭐 이런 이파리들이 마지막 한나절 햇빛을 받아 가지고 뭘 만드냐,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부터 몸체, 나무 둥치 안에까지 그 설탕을 꽉 채워 놓습니다. 그걸 저장양분이라 그래요. 그게 모자라게 되면은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게 부실하게 되고 내년 자람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잎을 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잎을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 딱 쬐놓으면요 겨울에 안 얼어 죽습니다. 그 설탕 때문에. 그게 모자라게 되면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벌도 꿀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식물도 그 꿀을 좋아하는 거예요. 꿀, 당분을. 여러분 고로쇠 나무라고 그 단풍나무가인데 뭐 우리말로 하면 저쪽 사람들만 그 메이플 시럽이라고. 단풍나무 즙에도 상당히 당분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뭐 우리 뒤에 있는 청청나무 이런 것도 수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당분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당분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 재놔야 겨울나기를 하고 내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도 몸에 당분이 없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사람이건 누구든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지금의 이제 이파리는 올해 금년 과일은 거의 다 키웠다시피 되었고, 지금 우리가 과일을 따고 나서 9월 중으로 10월 초까지 나무 열매 따먹은 데 대한 감사로 영양을 주는데, 그때 뭘 주느냐 하면요, 요소,
질소질 비료하고 설탕을 약간 타가지고 그래서 그 선물을 해요. 이 파리에다가 연면십이라 하는데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뿌려주면은 내년 꽃이 잘 오고 내년 열매가 잘 맺히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온 전국에 강의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황금알 농법이라고 하는 그런 농법인데 나무도 벌도 사람도 심지어 새도 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꿀과 같이 지혜가 바로 우리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몸에 당분을 저장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도요. 지혜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볼 때 일을 착착착착 순서 일이요. 선후만 제대로 알아도 능률적으로 일한다. 이걸 보통 경상도 일머리를 안다는 일머리를. 먼저 할 일, 뒤에 할 일을 알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지혜야, 지혜. 마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꿀을 원하는 것처럼 지혜가 바로 우리 영혼의 꿀과 같다. 이와 같은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은 그 때문에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해. 네 원수가 또 넘어지거나 할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기뻐하는 걸 보고 남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넘어짐을 네게로 옮길까 두렵다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 몇 번 나오는 말이야. 악인이 혹시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가 보여도 그 오래 가는 거 아니다. 악인의 형통이나 의인의 고난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어. 얼마 안 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23절에는요 갑자기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요까지 해가지고 24장 22절까지 해가지고 일단락되고 하면 끝났다가 여기서 책을 멈추려고 했다가 얼마 안 가서 또 이런 그 잠언들을 다 수집하다 보니까 또 좀 보충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우리나라에 뭐 딴 나라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없어져야 할 폐습이 있는데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전관예우. 예를 들어서 판사로 있던 사람이나 검사로 고위직에 있다가 거기서 정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그 변호사로 되었는데 후배 판사 검사가 딱 보니까 자기 선배가 전에 자기 상급자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건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선배라고 해서 봐주고 재판에서 그리고 원고 피고가 지금 죽노릇 사느냐 하는데 이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관예우 하는 차원에서 사람의 낯을 봐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되겠거든 보니까. 그래서 참심제라는 걸 합니다.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 유죄 무죄를 검사나 판사가 이렇게 처리해버리지 않고 국민 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최소한도 양식과 상식 있는 사람을 15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심원을 이렇게 딱 두어가지고 유죄, 무죄 하는 것은 검사야 무슨 죄가 있다고 우기는 것이고 판사가 혼자 단독 판결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가리게. 물론 돈 많고 힘 있는 놈들이 배심원까지 다 사버리면 그것도 참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데는요 배심원 기피 제도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 사건에 앉아서는 안 될 배심원들이 앉아 있다. 나는 이 배심원 어디서 한다 하면 다른 팀 배심원들로 바꿔주기도 한다고. 그만큼 어디든지 재판하는 곳에 낯을 봐주는 전관 예우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잠언 24장 23절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무릇 악인들의 옳다 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당연하죠. 악인을 옳다고 지금도 온 국민이 볼 때 잘못됐는데 여전히 윤어게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다시 돌아가야 된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지금도 대통령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돈 받고 저러는가? 아니면 진짜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가? 여러분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은 악인을 의롭다 하니까 자기도 악을 행할 사람이 그걸 의로 생각하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을 행할 사람이야. 그걸 의로운 줄 알고 악을 행할 사람이지. 그래서 악은 악이라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렇게 해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데 놀랍게도 악인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 위증, 언제나 재판하는 곳에 위증죄가 문제가 되죠. 위증을 하게 되면은요,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냥 풀려나올 수도 있고, 상 받아서 벌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너는 또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리라. 그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어떤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은 일반 법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법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법을 전공한 판단력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재판해야지 내가 재판하고 내가 집행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성경도 금하고 일반 법에서도 금지된 거예요. 내가 정왕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일찍이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내가 봤는데 보니까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더라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한 장면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오정혜인가 하는 사람하고 그 뭐 이 북치는 사람하고 또 남자 주인공하고 이제 함께 들녘을 지나가는데 그게 뭐 진도 아리랑 노래가 진도 아리랑이니까 진도가 아닌가 싶어요. 진도가 아마 지금은 다리가 낮았죠. 경상도 사람이라 모르는구나. 거기 보니까 들판을 지나가는데 그 밭은 돌 하나 없이 다 옥토처럼 갖고 난데 그 밭 가로 돌담이 한 1m 남짓되게 쭉 돌아가면서 밭 경계마다 돌담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밭을 만들 때 지금은 옥토 같지만 그 밭에서 돌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와서 돌담을 그렇게 많이 쌓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옥토라는 게 예사롭게 보일지 모르나 그 돌담을 볼 때 저 밭주인이 돌을 주워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하는 나는 그 영화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시골에 돌 많은 데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석대 살면 석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리랑 하는 그 진도 아리랑 나오는 그 장면 좀 어디 보면요 그 밭이 보여. 그 논밭을 가꾸는 농부가 그 논밭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하면은 돌멩이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워냅니다. 그걸 갖다가 돌담을 쌀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밭을 지나가는데 가시덤불이 덮여 있기도 하고 거친 불이 지면에 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 우리 마음밭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내버려 놔두면요 저렇게 되지 않겠나 하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생각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화단을 망치려고 막 그걸 뭐 불도저 갖고 안 밀어도요 가만 놔두면 망합니다. 그냥 화단을 망치는 거요 그냥 가만 놔두면 망하는 거요. 우리도 뭐 많지도 않은 화단인데 제가 손도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냥 놔두면 그냥 한 3개월 지나면 그냥 잡초가 우거져서 꽃은 온데가 안 된 거 없고 가만 놔두면 해도 우리 마음밭도 가꾸지 않으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지혜자가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또 33절 내가 그래가지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렇게 된다. 좀 깨우르고 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뭐 이렇게 하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부지런해야 우리 외가 쪽은 그 안동권 씨 가문인데 안동권 씨를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외가는 그랬어.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둘 다 절대로 이해 안 해요. 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일 안 해. 세상에. 그 부인들이 일을 다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요. 그래도 조금 또 살만할 때는 꼭 머슴을 주인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별로 논밭도 많도 안 하면서 머슴을 두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머슴이 하는 것이지 주인 남자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저축해가지고 살림이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야 될 그런 그 머슴의 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머슴에게 다 줘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겨우 먹고 살고 그러니까 한치도 안 늘어. 그 외가 둘 다. 큰
큰 외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작은 외가는 아들이 5인가 돼요. 근데 그 외삼촌 보면요, 멀쩡하고 뭐 일도 하면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그 멍석에다가 곡식을 넣어, 그걸 욱해라 그러는데, 넣어 놓으면요, 비가 오면 그거를 그릇에 담든지 하다못해 채서 덮어가지고 비닐을 덮든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 둘 다 안 해. 야야 비 온다 그러고 안 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인내심이다. 어떻게 그러면 집안이 절대 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그리고 또 일을 하고도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해야 또 뭐 살림이 조금씩 늘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른 것, 여러분 성경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칼 들고 뭐 사람을 찌르거나 담을 넘어서 누구 훔치고 그런 죄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요, 교만과 태만이야. 쥐뿔도 개코도 없으면서 교만한 거, 그 다음에 태만, 게으른 거, 이거는 아무나 짓는 죄야. 아무라도 지을 수 있는.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 판결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그리고 우리가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할 것입니다. 25장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처음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방금 34절까지 하고 또 책을 다 썼다 하고 이제 탈고 하는 걸로 끝났다고 했다가 또 누가 또 들고 왔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 같은데 하고 이제 누가 또 문서 쪼를 가져온 거야. 그래 읽어보니까 솔로몬 잠언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또 이제 또 보태고, 이래서 여기 보면요, 25장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얼마 지나서부터 이 귀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 부분도 25장 이후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하면서 또 보태고 또 수정 정보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 말고도 또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 읽을 때 그 30장에 봐요. 30장 보면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하고, 물론 뭐 대체로 다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그 아굴의 잠언이다 하는 잠언도 여기에 편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남겼던 금싸라기 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편집을 끝내려고 했을 때 또 소중한 자료가 또 발견되고, 그래서 또 정보하고 또 보충하고 계속 이어갔던 그런 흔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 참 지혜자의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말씀은 우리가 꿀과 송이 꿀같이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밭을 돌아볼 때 밭에 가시덤불이 나거나 풀이 덮였거나 돌담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돌보고 살피고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